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냈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다짐하고 결심했던 마음들이 어느새 흔들리어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어 더욱더 찬송과 기도로서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널리 전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곳에 사랑의 빛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재단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많은 자들이 모임으로 인해 더욱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됨으로써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지체들에게 맡겨준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며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짐했던 처음 마음으로 변치 않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기도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찬양하며 구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삶에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공포에 휩싸여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희망이 되어서 더욱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팎 도와주선합니다. 또한 사랑의 빛 성도들도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송효선 사모님, 김순례 집사님 골절로 수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또한 김영모 집사님 노안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능력이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목사님 저희 사랑의 빛 교회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어 삶 속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 세우신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을 더하시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화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를 성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어나 말로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호세아의 모든 삶으로 보여주시고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이 호세아의 이상한 결혼 생활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그냥 비유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지정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호세아에게 저기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으니까 저 여인과 결혼해라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누구를 선택해서 결혼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호세아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 1장 어디에도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합니다. 호세아 3장으로 넘어가야 3장 1절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처음에 읽자마자 대하자마자 우리는 고멜은 음란한 여인, 몹쓸 여인 이런 생각을 가진 채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1장 첫머리에 1장에 고멜이 어디에도 음란하다는 이야기가 안 써 있다라는 겁니다. 고멜이 지금 호세아와 결혼할 때는 사실 이 소위 말하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미 아들, 딸 셋이나 낳은 후에 그 후에야 3장 1절에 가서야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란한 여인이 된 것이지 지금 결혼할 때부터 벌써 타락한 여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호세아가 그러면 고멜을 선택해서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했는데 왜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느냐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담은 훌륭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저 고멜 속에 있는 음란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서 결혼하면 저 여인이 반드시 타인의 사랑을 받으러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고멜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결혼 계획을 가졌던 청년이었던 호세아가 도저히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어서 마치 에스겔이 부정한 떡을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했던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나는 그렇게 음란한 여인은 절대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멜이라는 여인을 택했는데 말씀대로 호세아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고멜을 음란한 여인으로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인가?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지 않고 그냥 고멜을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규정한 채 말씀을 본다는 거죠. 고멜이 원래부터 타락한 여인이라고 규정한 채 말씀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 많은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도 역사 속에서 의자왕이라고 하면 금세 삼천국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만큼 의자왕 때 아주 문란하고 형편없는 나라였다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금방 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호세아가 예언하던 시대의 왕이 여로보암 2세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그 시대는 음탐방랑하고 우상을 정말 섬겼던 그런 시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방탕했던 그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그냥 말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거의 다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앞에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삶 전체로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감격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자세히 잘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예언했다라는 말 자체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원하시는구나, 저 음란하고 방탕한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고 거기서부터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교회를 지탄하고 마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고 한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것 같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입양한 아이에게 정말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그 사람들도 벌써 인터넷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야기들이 다 돌고 있고, 또 몇몇 교회들은 다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아예 예배가 폐쇄되는 그런 현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더 이상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현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회사 나가서 이번 주에 예배 드리고 왔냐고 물어보면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배 드리고 왔다고 하면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교회 그만 가라고 말리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생각하게 되는 이때에도 호세아서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그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로, 우리 삶 전체에 역사하시며 오늘도 살아 계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로 예언하시는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는데, 1장에는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란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왜 고멜이 음란한 여인인가?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로 맞아들인 것일 텐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어떤 의미로 음란하다는 건가? 3장에 가서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집을 나간 여인인데 지금 1장에서 왜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여겨지는 것인가? 왜 고멜을 호세아는 택했고 그 고멜을 택한 호세아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역대상 12장 5절 말씀을 보면 브알랴라는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브알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의 뜻은 야훼는 곧 바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훼는 곧 바알이다. 하나님이 바알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브알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점점 후기로 갈수록 하나님과 바알을 동일하게 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이스라엘 안에 점점 더 뿌리 깊게 박혀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브알랴, 야훼는 바알이다. 하나님은 내 바알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바알을 똑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알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바알과 야훼를 동일시하는 혼합신앙이 가장 극심했던 때가 바로 호세아가 예언했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이 바알 신이 배우자 신인 아세라 신과 합궁함으로 이 땅에 다산과 풍요가 온다는 신앙이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인간들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전에서 음란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신앙이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은 바알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만 필요한 것이 있고 풍요가 필요할 때는 바알을 찾아갔던 그런 정도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와 바알을 섬길 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았다는 겁니다. 야훼는 곧 내 바알이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실제 음란을 행할 만큼, 그리고 그것이 풍요와 복을 위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시대,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고 호세아가 예언하던 시대였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다른 보통의 여인들처럼 성전에 다녔던 여인이 바로 고멜입니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다 음란한 여인이 고멜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히 성적으로만 타락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며 살았던 보통 삶, 그 보통의 삶을 살았던 여인 중에 한 사람,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변질된 야훼를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고멜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고멜도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세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마치 레위인과 똑같이 구별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냥 보통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상태가 그런데 이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죠. 이런 호세아의 모든 삶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런데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음란의 극치를 달려가도 내가 데려다가 반드시 내 사랑하는 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호세아서 1장을 펼치자마자 저와 여러분이 좀 헷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6절에 말씀하셔놓고 곧바로 7절에 그러나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또 9절에 보면 로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10절에 곧바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자리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는 거죠. 이렇게 음란의 극치를 달리고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 죄를 생각하면 다 버리고 진멸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이 불불 듯이 일어나서 이 백성을 놓을래야 놓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1장에서부터 가득 담겨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대할 때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가? 내 생활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이 뭔가? 내 신앙은 과연 순전한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는가? 나는 오늘날 바알이라고 여겨지는 물질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지 않은가? 내 삶에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뭘 내려놔야 될까? 나는 뭘 회개해야 될까? 나의 신앙이 다시 첫 마음을 찾고 순수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찾게 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그 메시지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 알고, 그러니까 그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자꾸만 헛된 수고를 하지 말고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자기 온 삶으로 경험하고 자기 온 삶으로 쏟아부었던 그 사랑,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늘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생활이 어렵건 넉넉하건 살아가다 보면 생활 속에서는 돈이, 그리고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 그 사건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가 빈번합니다. 그런데 그때 빨리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앞으로 빨리 나가야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그 사랑 앞에 녹아내리고 허물어 내려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나? 이렇게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해타산에 익숙하고 너무나 익숙한 우리가 값없는 사랑에는 잘 익숙하지 않아서, 어쩌면 전혀 익숙하지 않아서 이다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치 고멜처럼 호세아가 데려왔는데 또 나가고, 호세아가 데려왔는데 또 나가고, 그렇게 마치 고멜처럼 이 시대의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고멜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행하고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무거운 것인지조차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전혀 구별되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시대에,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가고 있는 이때에 가장 심각한 것이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행하니까, 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만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거나 나만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거나 그러면 그 죄가 금세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텐데,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게 사니까, 모두가 다 단계가 높아지면 예배 그냥 안 나가야지, 그게 전염병을 막는데 일조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한테 폐를 안 끼치는 거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하는 거지 라고만 그냥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라고 우리가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오늘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를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에게도 전혀 희망이 없고, 어쩌면 교회에도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 교회와 목사와 성도에게 희망이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그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배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극치인 결혼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신부로 부르십니다.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신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며 머물지 않도록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저 십자가의 사랑,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으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허물을 덮고 용서하시고 또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경험케 하셔서 마치 고멜이 정말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는 호세아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바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목자이시고 나의 참 생명 되시고 나의 참 신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마병처럼 우리 생각으로는 세상에서 의지해 볼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구원하시겠다. 오직 하나님으로 구원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이죠. 오직 하나님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오직 하나님으로 그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건 고대 사회의 신랑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감히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러니 이 결혼관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첫 장을 딱 펼치면서 우리가 충격으로 받아야 되는 건 이 결혼 생활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비유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이 결혼 비유는 그래서 비유 정도가 아니라 실제 호세아의 삶이었던 것처럼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비유는 호세아서에서 시작돼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 끝에 계시록의 종말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계시록에도 단장한 신부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기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는 자로 만드셔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 가는 것,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단 한 가지 목표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부의 자격은 신랑이 신부로 여겨줄 때 신부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부가 무엇을 갖춰서, 신부가 뭘 잘해서, 신부가 잘 준비해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지만 에스더의 경우에도 왕이 에스더를 신부 삼기 위해서 그를 택하고 준비시키기 때문에 그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그냥 됩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격 없고 실력 없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것 없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한 것 하나 없어도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그분의 유일한 신부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저 신부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타산에 익숙한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멜처럼 또 다른 데서 구하고 또 다른 데서 구하고 또 다른 데서 구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신부로 부름받았어도 아무리 신부로 내가 같이 살아도 그 신랑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같이 살고 있는 신랑인데도 신뢰할 수가 없고 그 신랑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만 신부지 신부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신랑의 모든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청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제가 만약에 음식을 잘하는 어떤 여인과 결혼했다면 저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누릴 것입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 교육과를 졸업한 저희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엄마가 너무 잘 시키는 걸 제가 옆에서 보는 거죠. 다른 여인과 결혼했으면 그런 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건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삶,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에 내가 자연히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고멜이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집을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을 알면 집을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죠. 나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랑을 정말 아는가? 나 같은 자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아니하고 오늘도 붙드시는,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는,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육박해 들어오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래야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은 다 티가 납니다. 다 티가 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다 아름다워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육박해 들어오면 그렇게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깊게 경험되고 다시 새롭게 깨달아 알아지고 저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다른 것들로 더 이상 만족을 구하거나 세상의 다른 것들에 목말라 갈망하며 헤매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전염병이 다 휩쓸어도, 그래서 경제 한파가 이렇게 몰아쳐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에 이런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소망하고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이 오직 그 사랑 가운데서 터가 박히고 뿌리가 자라고 굳어져서 세상의 다른 것들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때마다 일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통해 일터에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처럼 삶의 한 복판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일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육박해 들어오는 자녀들 되게 하여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실력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준비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형편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가정에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제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 일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도 보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계셔서 권사님 계셔서 우리 일터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마치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가득히 경험되고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여기저기 헤매는 공고한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아서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내 삶에 충만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신부로, 정말 주님의 신부답게 주님의 그 사랑이 계속 경험되고 육박해 들어오고 그 사랑이 한없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 주시기를, 그래서 오직 예수께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치 율법주의자들처럼 이것을 더 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더 구별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내가 노력할 때가 더 많았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나의 마음과 삶 때문에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수고와 애씀을 해보았지만 하나님, 나의 힘과 등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밖에 행한 것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부르셔서 아니다, 너는 내 신부다. 아니다, 너는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다. 아니다, 너는 내가 십자가에 나의 아들의 생명을 다 쏟아부은 나의 유일한 신부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이 강구했던 것처럼 정말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말이 아니라 이것이 호세아처럼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이 몸된 교회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들을 충만히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에 당연히 주님의 신부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가장 좋기 때문에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가장 온전하기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열망하는 당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멜처럼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신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고 날마다 더 깊고 넓게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 구할 때가 많고 하나님, 예수의 저 십자가의 사랑이 깊게 육박해 들어오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우리 근심과 염려거리를 먼저 구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먼저 구할 것들을 마땅히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 주님의 그 충만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학업도 여시고 일터도 여시고 결혼도 여시고 하나님, 또 필요한 대로 태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이렇게 붙들려가고 인도 안 받고 열려간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우리 가정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자리에 주의 손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재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기도하고 주 앞에 간구하고 성도가 일하고 있사오니 마치 요셉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일터가 복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수고한 대로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고 먹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고 그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그 신부됨을 받은 자로 하나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정말 주님의 신부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사랑으로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예수를 믿어오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다 쏟아부은 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깨달아 알기를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을 환히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가득 경험되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또 주의 몸되니 사랑의 빛교회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랑, 정말 한없이 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넘쳐나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고 높이 알고 넓게 알고 풍성히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신부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려 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자꾸만 채우려고 달려가는 그런 고멜과 같은 모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정말 주님의 신부답게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목표를 두고 예수께까지 자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박고 하나님 털을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줄을 붙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주 앞에 아뢰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과 마병과 전쟁과 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